안녕하십니까. 이세영 목사입니다. 11월 GQS. 오늘 첫째 주 시간입니다. 우리가 11월 한 달 동안은 사사기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영적인 생활들을 점검해 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11월 한 달 동안의 큰 주제는 우리를 영적 수렁에 빠지게 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1주차에는 풍요에 빼앗긴 마음 이라는 주제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주제를 가지고 오늘 사사기 2장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한 달 동안 묵상했던 출애굽기에서 가장 강조되었던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마음과 머릿속에 담겨져 있는 것들, 떠오르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꾸준히 새벽기도 참석하시고 또 온라인으로 새벽기도 함께 하셨던 분들은 출애굽기의 19장부터 40장까지 이어지는 메시지들을 통해 무엇을 마음에 담으셨습니까?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언약식을 체결하시는데 출애굽기에는 그 언약식을 두 번 체결합니다. 한 번은 24장에서 또 한 번은 34장에서 왜 언약식을 두 번 체결하는 것이죠? 중간에 슬픈 사건이 나타났기 때문이죠. 그것은 출애굽기 32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받기 위해 하나님 앞에 올라간 모세를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들끼리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24장에 처음 맺었던 언약이 한번 32장에서 파기되었다가 다시 언약을 맺는 것이 34장입니다. 이 이야기는 출애굽기 이후에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40년의 시간을 흘러서 오늘 사사기에서 다시금 반복됩니다. 그러나 오늘 2장에서만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사기를 묵상하는 동안에 이 출애굽기에서 나타났던 언약, 범죄, 다시 언약, 이 고리가 사사기에서 좀 더 확장되어 반복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게는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과 맺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 언약을 파기합니다. 여러분, 계약을 맺었는데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그 계약을 무효로 돌리는 것이죠. 계약 당사자 두 사람이 상관없어지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에서 그 32장 금송아지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 분명히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언약이 깨어질 경우 그들이 어떠한 불이익과 어려움을 겪는지를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것을 과연 마음에 잘 새기고 살아가느냐? 광야의 40년의 시간 동안 그들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했느냐? 그리고 그것이 다음 세대에 잘 흘러갔느냐? 오늘 사사기 2장에서는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사사기를 이해함에 있어서 이 그림을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은혜가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이죠. 자신들의 정착지를 허락하셨고 자유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딱 한 가지, 나를 예배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무슨 일을 저지릅니까? 범죄합니다. 타락합니다.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립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언약이 파기되었습니다. 계약을 파기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벌을 내립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언약을 지키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파기된 계약에 따른 언약적 저주, 징벌이 이스라엘에게 내리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죠. 그 구원하시는 방법이 우리가 계속해서 만나게 될 사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시고 그를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역사가 나타나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 구원을 누림으로 어떻게 됩니까? 다시 하나님을 기억하고 출애굽기 34장에서 나타난 것처럼 다시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마음의 다짐을 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렀을 때
다시 죄를 반복합니다. 이 사이클이 계속 돌아갑니다. 이러한 사이클이 사사기 안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오늘 2장은 그 사이클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개론 같은 역할을 해줍니다. 이제 우리 본문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장 1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앞에 있었던 이야기는 사사기 1장에 나오는 이야기는 이제 가나안 땅에 여호수아의 정복 전쟁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자신들의 분깃, 기업을 받아서 들어온 각 지파들이 자기 지파로 받은, 기업으로 받은 그 땅들을 차지하기 위한 소규모 지역 전투들을 마치고 누구는 이민족을 쫓아내기도 했지만 누구는 이민족을 완전히 쫓아내지 않은 채 그 땅에 그냥 거하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이제 그 땅에서의 정착은 그들의 손에 달린 것이죠. 그런데 그것들이 잘 되지 않습니다. 힘의 부족, 혹은 의지의 부족, 혹은 믿음의 부족, 그리고 오늘 본문은 거기에 또 다른 요소가 있었음을, 바로 그들의 마음에서 시작되는 어떤 문제가 있었음을 지적합니다. 먼저 11절부터 15절까지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하나님의 앞에서 악을 행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가나안을 정복했던 세대, 여호수아가 이끌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던 세대는 어떠한 세대들이었습니까? 광야에서 40년을 보내게 하신 뜻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광야를 살게 하시면서 정리를 하십니다. 불순종하고 패역하여 하나님께 반항을 했던 어른 세대들은 이 광야에 40년 동안 죽을 것이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20세 이하의 자녀들,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자녀들이 새로운 가나안 세대로서 광야 세대이자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는 첫 세대로서 세워질 것이다. 준비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미 민수기에서 말씀하셨었죠.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온 첫 세대는 광야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채워주심과 부어주심으로만 살 수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하여 아무것도 없는 맨 땅에서 하나님께서 물을 주시고 먹을 것을 주시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에서 모세가 확인하지 않습니까? 너희들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다. 옷이 낡아지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살펴 주셨다. 즉 여호수아의 정복 전쟁을 함께한 세대는 하나님의 은혜해 주심, 하나님께서 당신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셨음을 경험한 세대였습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이제 정복해서 들어왔습니다. 정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2장 10절에 어떠한 말씀이 있습니까? 여호수아와 그와 함께한 세대들이 다 죽었다. 그것은 세대 교체가 그 땅에서 이루어졌다는 뜻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것만을 공급받았던 사람들이 이제 그 땅에 정착해 들어가면서 그 땅에서 자신들의 수고에 따라 결실이 맺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앞서서 1장에서 원주민들이 그들 가운데 완전히 쫓겨나지 않고 섞여 살게 되면서 그들이 무엇을 보게 됩니까? 가나안의 문화를 접하게 됩니다. 바알 종교. 가나안이 농경사회 가운데에서 가지고 있었던 고대 근동 가운데 크게 펼쳐져 있었던 바알 종교를 숭배하는 모습이 이스라엘 사람들 눈에 좋게 보였던 것입니다.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훨씬 편하게 보였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안 좋은 상황이죠. 로마에서는 로마법을 따르라라는 못된 말이 여기서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이미 수차례 경고하셨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 거민들과 섞이지 말아라. 왜?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다. 누가 거룩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러나 가나안의 풍요, 그 풍요를 누리기 위해서 바알 종교의 방법으로 예배하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룩과 성결함, 성실함, 하나님 앞에 늘 서 있는 것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바알 종교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바알 종교는 기본적으로 아주 짧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 남신과 여신의 교접이 곧 이 땅에 생명을 공급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바알 종교의 예배는 그 두 신의 접신을 활발하게 하기 위해 이 땅에서 사람들이 음행한 행위를 보여서 신들을 흥분시키고 관계를 갖게끔 유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생명을 죽이고 피를 흘리고 동물을 잡고 태우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바알 종교는 가서 제사장들과 못된 짓을 하면 되는 거예요. 음행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풍요를 가져다 줄 수 있다. 거 봐라, 내가 즐거우니까 우리가 더 풍요로워지는 게 아니냐. 소위 좋은 것이 좋은 것을 이끌어낸다라는 위험한 생각이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들어온 것이죠. 아니, 이 땅에선 이렇게 편하게 즐겁게 예배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이걸 쫓아가는 게 맞지 않겠어? 방법도 문제지만 누구를 섬기느냐가 문제였고 가장 문제가 되는 건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것이죠. 죄의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14절, 1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의 대적들을 흥하게 하십니다. 가나안 땅에서 그들에게 완전히 쫓겨나지 않은 이민족들이 들고 일어나는 일들이 있거나 외부의 이민족들이 쳐들어와서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약속의 땅으로 받아서 정착했다. 나는 이제 안전을 누린다. 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파괴하게 합니다. 빼앗기게 합니다. 빼앗긴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바알 종교를 의지해서 풍성이 얻었다라고 잘못 생각했던 것들을 하나님은 취하여 가십니다. 이것을 로마서 1장 24절 또 26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이 그 정욕대로 행하도록 내버려 두셨다. 그리고 그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이 자기 죄로 인하여 자신을 깎아먹게 되는 거죠. 자신을 죽음으로 가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려고 했던 건 생명이었는데 그 하나님의 본뜻을 알지 못하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사사기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표현,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한 사람들은 자기 행위의 결과로 자신들이 더 풍요로워지는 게 아니라 자신들을 더 죽어가게 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보호해 주셨던 그 손을 거두시자 이민족들이 들어와 이스라엘을 치고 쓸어가게 된 것이죠. 여러분, 가나안의 신들은 사람들에게 풍요를 보장해 준다. 우리가 느끼는 지금의 즐거움이 결실 가운데에도 있게 될 것이다라는 거짓된 소망을 품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이었고 결국 그들은 벌을 받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왜 바알 종교를 섬겼습니까? 더 많은 곡식, 더 많은 재산, 더 많은 안전. 나는 풍요롭기를 원한다. 나는 부자가 되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그 마음, 그 유혹에 넘어간 것입니다. 누구나 잘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잘 살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잘 사느냐?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된다. 그러면 너희가 잘 살도록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잊어버렸을 때 그들은 참된 풍요를 주시는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쫓아갔고 그 죄의 결과로 우상을 섬기던 이민족들이 그들의 생활까지 빼앗아가는 결과를 맞이하게 된 것이죠. 이것이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이 저질렀던 죄와 그 결과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내버려 두긴 하시지만 그들이 깨닫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저희를 살려주십시오. 하나님께 탄원할 때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방법은
바람을 일으키고 저리 가라! 라고 하는 방법이 아니라 이스라엘 가운데 한 사사를 세우십니다. 하나님께서 한 지도자를 세우십니다. 그래서 그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하십니다. 사사는 우리에게 익숙한 사사들은 강한 용사, 힘 있는 사람, 잘 싸우는 사람들이 있지만 여자 사사 드보라처럼 판결을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즉,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이 자기 유혹, 풍요를 추구하는 마음, 그런 것들에 넘어갔을 때 혹은 그런 것들로 인해 흔들릴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말씀의 기준을 세워주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사사였다는 것이죠. 이민족을 물리치기 위해서 무조건 강한 힘과 탁월한 능력이 있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사사기 말씀을 묵상하면서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즉,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찾아온 것이고 그것으로부터 다시 돌이킬 수 있는 방법 역시도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사는 어떤 사람인가? 사사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었다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말씀드렸죠. 사사기 안에 몇 번이나 죄악의 사이클이 반복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야, 니들 나중에 또 그럴 거잖아 라고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 괴로움 가운데 탄식하는 소리를 결코 저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볼 때 그들이 당하는 고난은 기도할 만한 기회라는 것이 또한 여기 하나님의 사랑의 비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구원받게 되면, 이민족이 물러나고 삶이 평안하게 되면 그 사사가 살아있는 동안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기억했다라고 말씀은 증거합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그 사사가 죽고 나면 어떻습니까?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기준을 제시하고 바른 길을 알려주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그 지침을 가르쳐주는 사사가 사라지게 되면 원래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다시는 그런 죄를 범하지 말자라고 해야 되는데 아유, 누구도 같구나. 그래, 세상이 또 변하는 거지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게 되는 것.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19절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가 죽은 다음에 어떡합니까? 더 타락했다. 더 타락했다. 아까 그려드렸던 반복적인 죄의 사이클이 시간이 흘러갈수록 점점 더 나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기의 사이클을 원형으로 그리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것을 입체적으로 그렸을 때 나선형, 깔때기 같은 구조를 그립니다. 한 번 순환이 돌지만 그 순환이 반복되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셔도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들, 그 사람이 다시 범죄하고 다시 범죄할 때 그 강도는 점점 깊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역치라는 말을 아실 겁니다. 어느 정도의 자극이 가해질 때까지 했는데 어느 순간엔 그 자극에도 익숙해져서 더 버틸 수 있게 되는 것. 이것이 훈련과 단련을 위해서는 필요하고 중요한 개념이지만 죄를 지을 때 이 역치를 자꾸 넘어가게 된다는 거죠. 전에 괜찮았어. 이 정도는 하나님도 봐주시는 것 같아 라고 하는 잘못된 믿음이 결국 잘못된 순환고리를 더욱더 깊어지게 만드는 것이 사사기에 등장합니다. 제가 아까 사사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패턴은 사사들에게도 나타납니다. 뒤로 갈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어려움이 있는데 구하지 않고 사사들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신의 어떤 능력과 힘을 발휘하는 것을 뒤로 갈수록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1장에서 한 사람이 귀신이 쫓겨나갔는데 그 귀신이 아이고 다시는 못 가겠다가 아니라 얼마간 떠나 있다가 친구들 데리고 돌아왔댔죠?
7 귀신이 돌아와서 야, 전보다 더 깨끗해졌다, 파티 타임 그랬던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침체나 지치는 일들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기분 전환을 위해서 잠시 혼자 예배 드리겠어, 요즘 온라인 시대니까 다른 목사님 설교 들어야겠어, 그리고 후 한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마음의 거룩한 것을 온전히 채우지 않으면 오늘 사사기가 보여주는 것처럼 더 악한 쪽으로 오히려 끌려갈 수 있다는 것. 우리 마음이 청소되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거룩으로 채워지는 것,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의 우선순위가 무엇이냐라는 질문을 던져주기도 합니다. 이 땅에서 잘 사는 것이 우리의 주요한 목적입니까? 혹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까?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경험했어도 다시금 반복하고 다시금 죄를 반복하고 다시금 죄를 반복하는 것 때문에 2장 후반절 20절부터 23절까지 뭐라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그 땅의 이방 민족을 그냥 내버려 두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1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그들의 힘이, 능력이 부족해서 이 민족을 다 쫓아내지 못한 것 같았지만 그 역사 이면에는 그들이 자신들의 힘과 능력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찾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땅 가운데 일부러 이방 민족을 내버려 두고 그로써 22절 그들을 시험하려 하셨다.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찾고 있는지,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다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지, 정말로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는지를 알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몰라서가 아니라 니들 알아라.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이 닥칠 때 기도하면서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아, 하나님, 내가 잘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11월 달에 우리 새벽기도, 우리 수험생들을 위한 기도 많이 들어옵니다. 우리가 건강 위해서, 또 영육 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또 좋은 성적 얻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할 제목이 있다는 것은 물론 질병이라든가 갑작스러운 사고, 소송, 여러 가지가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제목들은 우리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서 있게끔 도와주는,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자리로 쓰일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삶에서 광야가 사라지는 것, 그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다면 그 광야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해 나가는 것, 여러분 마음의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누구를 믿고 계시며 그분을 왜 사랑하십니까? 그분이 주실 축복과 번영과 영광만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이 아니라 그분이 주실 복을 예배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 시간들을 통해서 또 여러분 셀 안에서의 나눔을 통해서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내 마음을 주체하지 못하고 우선순위를 헷갈렸음으로 인해 겪었던 고난과 어려움들, 그리고 그 가운데 경험한 하나님을 간증하고 자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지금 어려움의 때를 겪고 계신 분들이 그 모든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우리 셀에서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함으로 이 광야의 때에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은혜의 주심을 맛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